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풍랑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의미들을 살펴보았었죠. 노아 홍수 사건이나 홍해바다 사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물에 관한 사건은요, 인간은 그 물의 저주와 심판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의 그 고난도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우리를 돕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함과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은혜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증거하는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보게 하고 그 은혜를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 믿음이고 구원인 것이죠. 따라서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누구 안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심판을 통과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방주 안에 있었고 모세와 함께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오직 은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직 은혜의 선물인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을 통해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무력함과 무능력함,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의 손에 붙들려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은혜의 손에 붙들린 상태가 그냥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오직 예수만 붙드는 그 은혜만 의지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그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여기서부터 나누기로 했었죠. 본문은요, 요단 동편 광야에서 요단 서편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인데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었죠. 그렇다고 지리적 이동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구조와 원리와 방법에 대한 재현이죠. 따라서 실제 출애굽에서는 홍해와 광야의 순서로 이어지지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광야가 먼저 나오죠. 앞선 본문 오병이의 표적에서 그 배경이 광야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배경이 바다인 거예요. 하지만 둘 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지고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구조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출애굽을 계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거나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고 헌신하면 보상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아니었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생명의 부요함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파도를 밟고 오시죠. 역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거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구원이시고 그분 안에만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곧 그 즉시로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 안에서 생명을 얻었죠. 이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모세 안에서 홍해를 건넜고요.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모세나 여호수아 그들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로 모형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홍해와 광야의 삶을 통과해서 여호수아로 모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죠. 따라서 구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모든 과정과 완성 또한 예수님이 붙드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이제 본문을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 가버나움이죠.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곧은 즉시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예요. 동시적인 의미죠. 따라서 요한복음만 보면은요,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마치 배가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즉시로 그들이 가려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간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에 이른 겁니다. 참고로 게네사렛은 지역이고요, 가버나움은 게네사렛 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성경이 맞네 틀리네 하는데 게네사렛 안에 있는 마을이 가버나움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왜 그 과정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마치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안식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이시고 안식이시다. 그 안식 자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안식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문 안에 있는 안식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자 즉시로 구원을 받고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풍랑의 바다를 건너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풍랑의 바다를 건너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고 안식이신 예수님이 그 저주와 심판의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바다를 밟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구원과 안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안식의 주체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과 안식은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열심과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내가 붙들고 가는 열심이 아니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만족이나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영적 원리가 동일합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소유나 능력 혹은 신앙적인 열심이나 행위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성도는 오직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의 그 은혜로 채워질 때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처음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처음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 안에서 그 은혜만 의존해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게 우리의 처음 자리예요. 따라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무엇으로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 은혜의 통치 안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버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 대부분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내가 죽는 곳, 자기 부인의 삶이잖아요. 육적 자아의 죽음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은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은 어디입니까? 내 육적 자아가 실현되고 성취되는 곳이잖아요. 내 이름과 내 가치와 내 평판이 챙겨지는 곳이잖아요.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어지는 불교의 극락 같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 가고 싶겠냐고요. 정반대 방향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손톱 발톱 다 세우고 버티는 거예요. 저항하고요. 안 가겠다라는 거죠. 싫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은혜로 우리를 장악해서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면 버틸수록 고생만 하는 겁니다. 무슨 고생이라고 하는지 아셔요? 네, 강아지 고생 잘 아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어이 그 자리로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끌고 가실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참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삶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붙드는 자기 부인의 삶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풍랑이 이는 바다로 밀어내시기도 하고 끌고 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싸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풍랑과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싸우십니다. 사사기 강의 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서 세상과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으로 살고 있는 나와 싸우신다고요. 나의 옛사람과 나의 육적 자아와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진의였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힘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싸우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번거롭고 어렵게 오랜 시간 싸울 이유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단 몇 분만 숨을 못 쉬게 해도 한순간에 다 전멸하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라고 하면 되죠. 가나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게 그들의 그 인본적이고 부자지향적인 삶을 정복해내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예수님이 풍랑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싸우신 거예요. 만약에 풍랑과 싸우실 것 같았으면요, 제자들을 처음부터 안 보내면 됩니다. 뭐하러 보내고 싸웁니까? 제자들이 누구 때문에 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갔잖아요. 예수님이 급하게 서둘러서 배 태워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요, 예수님이 풍랑과 싸우셨다라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과 사투를 벌이면 안 되죠. 제자들이 몇 시까지 사투를 벌였었어요? 사경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말씀 드렸잖아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그렇게 셉니까? 풍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풍랑과 싸우셨다면 풍랑이 그 새벽 사경까지 제자들을 위협할 수 있었겠냐고요. 풍랑은요,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도 아니고 싸움의 상대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기록하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뭘 하신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예 그 풍랑이 잔잔해졌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풍랑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풍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풍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풍랑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랑 싸우셨다고요? 제자들과. 그래도 아직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떻게 싸우셨는지, 그리고 왜 싸우셨는지 차근차근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뒤에 남아서 산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지켜보셨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늘 앞서 가시는 분으로 소개하죠. 하나님은 늘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출애굽과 광야뿐만이 아니라요, 가나안 정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면서 싸우셨어요.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9장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구약의 하나님은요, 늘 앞서 가셨습니다. 앞에서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세우지 않고 늘 하나님은 앞에서 싸우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늘 앞에서 행하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셨죠.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하죠. 이게 목자입니다. 목자는요, 양들 앞에서 갑니다. 양들 뒤에서 양들을 향하여서 전진 앞으로를 외치지 않아요. 목자는 항상 앞에 갑니다. 앞서 가면서 독초나 웅덩이 같은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요, 양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죠.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리는 휘장 아닙니다. 지성소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앞에 가셨고 백성들은 늘 하나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앞서 가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구원의 주체이시고 주권자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뒤로 가신 사건이 있어요. 언제죠? 홍해 도화 사건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섰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홍해 앞에서 뒤로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말씀드렸죠. 본문의 표적은 홍해 도화 사건의 재현이라고요. 지금 똑같은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요,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출애굽을 펼쳐가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홍해 도화 사건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보내시고 뒤로 물러가신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뒤에 남으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홍해 도화 사건에서 왜 예수님은 뒤로 가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가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와 싸우셨다고요. 하지만 성경을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어때요? 하나님이 애굽 군대와 싸우셨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님은 그냥 뒤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를 막았던 것뿐입니다. 정확히는 애굽 군대를 구름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흑암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럼 애굽 군대와는 언제 싸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간 다음에 싸우셔요. 그것도 엄밀히는요, 하나님이 애굽 군대와 싸우신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23절에서 25절을 보세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국 군대와 싸우신 게 아니죠. 애국 군대는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그럼 뭐죠? 애국 군대와 싸우신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를 일방적으로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이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애국 군대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은 누구와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와 싸운 게 아니라면서요. 그럼 누구와 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셨습니다. 정확히는 그들의 불신앙과 싸운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죠. 이게요,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자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고 불의함이고 그들의 미성숙함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딱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미 수많은 표적을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먹었던 그 보리떡은요, 아직 소화도 다 안 됐을 겁니다. 저녁 때 먹고 출발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아보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고요. 예수님이 만나주시자 여전히 예수님 밖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힘만 보태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제자들의 불신앙이고 미성숙함인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이끌어서 건너가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듯이 오늘 신약의 예수님이 동일하게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내보내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가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앞서서 보내시고 그들 뒤에 남아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불신앙과 제자들의 미성숙함과 제자들의 연약함과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로 풍랑을 사용하신 겁니다. 풍랑은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였던 것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풍랑과 싸운 게 아니라 제자들과 싸우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요, 풍랑이, 그 시험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난은 징벌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라고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는 풀무불이 고난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불신앙과 자기 의와 미성숙함과 연약함의 그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풍랑을 받고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요. 풍랑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겁니다.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요,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인생에서 풍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모래폭풍 부는 광야를 걷는 거고요, 거친 풍랑이 이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누리고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가나안에 도착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곧 즉시로 그들이 가려던 그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신 의미인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실제로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건너갔는데 요한은 마치 순간 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안식이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들이 가려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간 상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바다 위에 있었지만 그 상태가 바로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천국 안에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천국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천국이신, 안식이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풍랑이 잔잔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풍랑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풍랑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안식을,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죠.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따라서 예수 안에서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요, 그것이 광야든 바다든 어디든 상관없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천국을 사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은요, 살다가 가는 겁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 없어요. 이처럼 믿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신뢰나 의지나 내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천국을 현실로 누리는 삶인 겁니다.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내 삶으로 끌어와서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풍랑을 밟고 그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도 바다도 폭풍도 동원해서 우리와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육적 자아와 싸우시는 겁니다. 하여서 기어이 예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의존해서 사는 자기 부인의 그 삶, 믿음의 삶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아까 찬양했던 413장 찬양의 그 가사가 어떤 상황에서 쓰인지 아세요? 미국의 변호사였던 스패포드가 작사한 건데요.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자기의 전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2년 만에 딸 4명이 바다를 건너다가 선박사고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이곳이 바로 딸들이 사고를 당한 자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이 가사를 지은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모든 상황에서도 내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고백입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현실은 분명히 거친 풍랑의 바다 한복판에 있는데도요, 마치 바다도 없는 것처럼 풍랑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스패포드처럼. 제가 지금요, 현실의 고난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공사상이나 힌두교의 마야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란 존재는 원래 처음부터 허상이고 그냥 신기루인데, 환영 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고난으로 인식하고 착각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이게 진짜 고난이 아니구나, 원래 고난은 없는 거로 깨달으면 그 고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범신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왜 없어요? 고난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예수 믿어도요, 그 은혜 안에 있어도 풍랑은 실제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자주 우리의 삶에 그 풍랑이 엄습해 옵니다. 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제자들처럼 그 풍랑의 바다로 밀어내시고 끌어가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붙들고 사는 성도는요, 예수와 함께 그 은혜에 붙들려서 풍랑을 밟고 서게 된다라는 거죠. 풍랑을 밟고 서는 것도 역시요, 내가 풍랑을 제압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풍랑을 밟고 선다라는 것은 내 안에 풍랑을 제압하는 능력이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풍랑보다 크신 그 은혜의 통치 안에서
그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풍랑에 침몰하지 않고 그 바다에 익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풍랑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죠. 뒤집어 보면은요, 근심과 두려움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나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분명히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환난 당한다고요.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은요, 아무 일 없는 형통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런 삶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전쟁 속에 있지만 전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페포드처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하늘의 평화, 안식, 평안인 거죠. 그러니 세상은 줄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요, 알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 상황에서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냐고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은요, 사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았어요.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져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그 골짜기를 걸어갔죠. 다니엘은요, 사자굴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고백하면서 기꺼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베드로는요, 다음 날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도 그 전날 밤에 깊은 잠을 자죠.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을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요, 극한의 가난과 죽음의 환난 속에서도 뭐 했었어요? 죽도록 충성했죠. 죽게 되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예수만 주 되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 선언하고 그 길을 갔잖아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풍랑을 밟고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요, 내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닌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삶이 믿음인 거예요. 정확히는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사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앞으로는 매번 이런 설명 안 붙여도요, 알아서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힘을 내 편으로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삶의 풍랑을 잠재우고 없애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교이고요,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먼인 겁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서 세상의 풍랑과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으로 살고 있는 나와 싸우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풍성하게 남아있는 그 타락한 죄의 본성과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을 추구하는 그 아단적 욕망과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불신앙과 싸우시는 거예요. 내 이름과 내 가치와 평판을 추구하면서 내 의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나의 율법적이고 인본적인 나의 옛사람과 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만 보고 나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본의적이고 부자지향적인 나의 육적 자아와 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고요, 자기 부인의 전쟁인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철장에 의해서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비워지고 죽어가는,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정복되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내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기는 미성숙하고 불신앙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서 나의 옛사람과 육적 자아가 죽고 세상에서는 그냥 없음이 되는, 세상에서 완전히 발이 뜨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풍랑을 밟고 서는, 안식을 누리고 천국을 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